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9월의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연휴를 맞이해서 출타 중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명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참 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세계에 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 베네수엘라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3분이 상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을 빼고는 가장 적은 우리 한인 선교사와 한인 목회자가 계시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별히 미국과 이게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는 미국 시민권자신데 그곳에는 미국 대사관도 없고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또 보고해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은 선교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은 또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날 우리 대흥 장로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고 고마울 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현 생활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3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가 나눔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1절부터 9절에는 바울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근본 도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빼놓지 않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감사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갔을 때 후원을 몇 번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도 고마워서 그 감사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또 작별 내용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유럽 땅에 세운 첫 번째 교회죠.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첫 번째로 세운 데는 사람이 마음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 우리가 더 마음이 가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모두 잊지 못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빌립보 4장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아마도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넓은 초장에 이게 마이크가 좀 웅웅해서 떨어져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넓은 초장에 사자 한 마리와 소 3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소는 하얀 소, 까만 소, 붉은 소 이렇게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마리 짐승이 살면서 이 사자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결코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소들을 잡아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자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자가 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할 때 소들이 3마리가 똘똘똘 힘을 합쳐서 대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자는 소들을 쉽게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냈어요. 뭐라고 꾀를 냈냐면은 소 한 마리한테 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얀 소야, 저기 붉은 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힘이 세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때 붉은 소 때문에 다 살아남는다는 거야. 근데 하얀 소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데 사자가 공격해오면은 우리 3명이서 힘을 합쳐서 덤볐기 때문에 다 살아남은 거지 어떻게 붉은 소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닌데. 또 사자는 검은 소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검은 소도 저 붉은 소가 이상한 생각을 하네. 이렇게 해서 소 3마리에 합심되었던 마음이 갈라져서 합력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소 3마리는 차례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사자한테 잡혀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화에서 보여주듯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합력해서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음을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흥 장로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전부 다 그냥 똘똘똘똘 뭉치셔갖고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그런 얼굴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단한테 유혹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좀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났고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났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져요. 가만 보니까는 첫 번째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죠. 네가 따먹자고 했니, 내가 따먹자고 했니, 서로 싸웁니다. 또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내 제사는 잘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너는 내 걸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또 가나안으로 가는 12지파에서도 그런 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같이 가다가 헤어졌어요. 또 가론 유다도 자기 생각만 하다가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이며 나만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나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가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오면은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나가고 제 입으로 통해서는 한국말이 나가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올바르게 서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띄워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띄워놓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아주 그냥 핍박하거나 구박하기도 하고 또한 나쁜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특성입니다. 그런 걸로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교회 전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목적입니다. 저는 2014년도인가 확실한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직접 봤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머리에 다 붉은 띠를 메고 앉아 있어요. 왜 성도님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앉아 있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손을 들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대원교회는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절대 이 교회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내가 신천지다 하고 들어오질 않는답니다. 그들은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1년, 2년, 심지어 10년까지 묵묵히 교회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인들이 야, 저분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하고 생각했을 때 확 교회를 뒤집어 놓고 분란을 일으킨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하루 이틀에 교회에 문제를 생기는 게 아니라 장기간을 놓고 문제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듯이 주 안에 올바르게 쓰는 것, 주 안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 안에 올바르게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지만 교회에 올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어디죠? 가장 문제거리가 있는 게 오늘 그 김정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오늘 주방은 크로스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방에서 헌신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막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짜증 낼 때도 있고 그래서 주방에서 가장 그 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교회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항상 서로 돕고 합력하는 마음이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도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이렇게 밑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나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여야 할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면서 교회 생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면 이거 벽에다 다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구절 있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은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딱 걸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우리들 믿은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속에 기쁨이나 감사나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쉬지 않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이 있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교지 나가서 맨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 목사지만 나 그거 못해요. 100%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한 4, 50분만 따라가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정말 따라가려고 열심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만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대형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됐어. 이렇게 연수에 대한 거, 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시할 것은 우리가 퀀티티보다는 퀄리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큼 올바르게 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누구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많은 고민과 고통과 번민이 있으시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 있을 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지 못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4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얘기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장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10년이 넘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대형교회와 그러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저랑 저기 그 볼리비아에서 같이 생활하시던 그 우리 배준기 안수 집사님과 배남선 권사님도 이 얼굴도 보이고 또 미국에 와서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우리 집사님도 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좀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저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전능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갖고 생활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도 나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웠으니까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흥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감사함이 있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교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볼리비아로 이주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볼리비아가 이 대흥교회하고 많은 연관이 있죠. 근데 그게 저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를 가문을 통해서 이익감 목사님과 한국에 있는 보존교회 저희 외삼촌이신 이봉구 목사님과 볼리비아 선교에 대한 후원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대흥교회하고는 많은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또 94년부터 95년까지 칠레 떼묵고 기독병원에서 기능직 선교사로 일을 했고 이제 2001년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내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갖고서는 목사가 돼야지 해갖고서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와서 미주 장신과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와 골든 게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2013년에 베네수엘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가서는 꾸마나 중앙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 2018년도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미국하고 베네수엘의 외교 관계가 끊김으로 통해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파로 옆에 있는 파나마에 나와서 있다가 다시 베네수엘라들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나마에서의 사역도 이제 팬데믹으로 통해서 선교사들은 후원이 없으면 선교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짐을 통해서 파나마 사역도 많이 사역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LA에서 선교 사역지인 베네수엘라 갈 때까지는 LA에서 파나마까지 갔다가 파나마에서 베네수엘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바로 베네수엘라까지 표를 못 삽니다. 파나마까지 사고 그 다음에 파나마에 다시 베네수엘라까지 가는 표를 사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적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기온이 80도에서 한 110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여기 덥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항상 여기 오면 춥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돈이 많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보면 돈이 많잖아요. 석유 때문에. 근데 석유가 많이 있지만 저 나라는 극소수층을 빼고서는 상당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2021년도 통계로는 베네수엘가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살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저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요. 지도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셀프 케어 하라면서 총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 바람에 국민들이 총을 다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빙자해 갖고 부패한 군이며 경찰들이 총알을 그 사람들이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치안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다른 거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월드에서 미인들이 대회 나가면 1등을 하는 나라가 또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그 미인 대회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뽑혀져서 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절, 언어 뭐 이런 거 다 가리켜서 미인대회를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제 사역에는 베네수엘라 사역은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파나마에서는 꾸나 원주민 인디언 사역과 현지인 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파나마에 있는 꾸나족 인디언 교회하고 성경책을 전달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요. 꾸나족들은 키가 작습니다. 저기 있는 여자분들 보통 저런 키예요. 제가 가면 좀 큰 키에 속합니다. 이게 저는 거기 가면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죠. 미국에 오면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파나마에서의 가장 주된 생활이고요. 이제 베네수엘라로 넘어갑니다. 베네수엘라. 저게 뭘까요? 빨간 것은 고기 덩어리고 하얀 것은 치즈 덩어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돈다발이에요. 고기 저거를 살려면 저만한 돈다발을 갖다 줘야 되고 치즈 저만큼은 살려면 저런 정도의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가서 베네수엘라 그 화폐에 화폐 개혁을 한 게 무려 공을 12개를 띄워버렸습니다. 공을 12개 띄워버리면 거진 한국으로 화폐 단위라면 조, 경 이 정도를 띄워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돈 10억 원, 10억 원이 하룻밤 자고 일하면 1원이 돼버리는 게 베네수엘라 현실이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화폐 가치가 없어지니까 2001년도부터 베네수엘라도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달러를 쓰기면 바로바로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2001년부터 달러를 시작하면서 조금 안정되어 있는데 그 바람에 국민들은 더 못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1원의 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가 달러를 쓰게 하면서 1원이라는 돈이 1달러로 둔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어려운 형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꾸마나 중앙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세워진 지가 32년이 됐습니다. 저는 특이한 경로를 통해서 선교사를 가게 됐는데요. 저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하면서 전제 조건은 선교사를 와야 된다. 왜? 우리들이 당신을 후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선교사의 목적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 해갖고서는 제가 저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는 많이 모일 때는 360명 정도 이상 모였고 팬데믹을 통해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새는 거진 한 220명에서 한 24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선교복을 하면 와 교회 크네, 교회 좋네, 뭐 선교사가 뭐 필요 있어, 뭐 근데 저기에서 이제 한 주일이 아니라 한 달 모이는 헌금의 총액은 16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월급을 줘요. 월급을 줬는데 7불 저한테 월급을 줍니다. 근데 그 7불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라고 최저임금에 임금하고 반 50%를 더 얹어서 줬기 때문에 7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5불이에요. 저 나라가.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불 갖고 아무 생각을 못해요. 4인 가족이 3주를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살려면 제가 계산했는데 50불 정도가 있어야지만 4인 가족이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저기는 소대나시를 입고 들어가면 막 뭐라고 그래요. 쓰레빠를 신고 들어가면 막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런 했잖아요. 막 다 내놓고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교회 나가라고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어린이들에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지나고 나서 어린이들이 한 18명, 한 주일에 18명, 20명밖에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어린 심정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받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에 그 새벽 기도 나가서 도장 받아야지만 끝날 때 선물 주고 막 그랬잖아요. 부활절 가면 계란 삶아줘서 그거 받아 먹으러 다니는데, 저 어린이들도 그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렸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혹시 뭐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교회 형평상 많은 것을 어린이한테 후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 어렸을 적 믿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어린 적 믿음이 있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린이들이 정말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회심을 해갖고 주님 앞에 저런 저분들은 세례를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침례를 받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해갖고 물속에 평 들어갔다가 평 나오는 거를 저분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은 그건 세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주님을 구원의 구주 영접하고 그 세례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는 것이 남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첫 번째로 6쌍의 결혼식을 합동으로 했는데, 저분들 평균 나이가 어린 분이 50살이고 제일 많은 분이 72살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데 여기 여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분들의 로망이 뭐냐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자기 평생에 한번 결혼식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형평상 결혼식을 못 했는데 그 6쌍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못 살더라도 꼭 저 하얀 원피스를 입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결혼식을 합시다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식은 자기들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하얀 드레스 살 형편이 못 돼갖고 지금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역으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역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성경책은 베네수엘라에서 인쇄가 되질 않습니다. 그 옆나라 파나마에서 구입을 해갖고서는 제가 베네수엘라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872권이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고로 또 하나는 매년 4월과 12월에 칸타타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부활절 칸타타하고 성탄절 칸타타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떠났던 분들,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분들이 저 부활절 칸타타와 12월 달에 하는 성탄절 칸타타를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예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10명부터 매 공연마다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60명까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부활절과 성탄절이 꼭 칸타타를 합니다. 근데 좋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길거리 나가서 칸타타를 합니다. 저기를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예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런 예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런 감격을 느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가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리더를 잘 만나야겠다. 리더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잘 살던 나라가 리더가 잘못 들어와서 15년 만에 저렇게 아주 밑바닥 생활로 곤두박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지도자,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저렇게 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옛날에 한국에 왔던 모든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하는 선교 사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거 마찬가지로 지금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들도 똑같은 그런 유형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교육열이 낮아요. 교육열이 낮기 때문에 학교 잘 안 가요. 그리고 목회자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신학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목회자가 됩니다. 내가 성경 구절 많이 외워서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지금까지 23명의 졸업생이 이해를 통해서 나갔는데 그 중에서 3분의 현지인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32명 정도의 그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미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 강의를 하러 올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서 지금 선생님들을 구해갖고서는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 중에 그 까만 옷 입고 있는 분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제 까만 옷 입은 친구가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그 바이올라하고 탈봇을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볼리비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볼리비아 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볼리비아 여권으로 미국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와서 신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생들이 그 강의 받는 모습인데 좀 뒤에 여기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더 활성화가 잘 돼서 더 부흥이 될 수 있고 또한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치안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그 10년 지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저거예요. 신학교 예배실과 강의실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멈추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베네수엘라의 꾸마나 지역에 좀 이렇게 예배실과 강의실이 건축되어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제 마음속에 기쁨이나 감사함이 없고 그 안에 그런 모함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도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없는 제 얼굴은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그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음으로 통하여서 선교 사역을 유지하고 계속 진행되고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흥 장로교회 모든 분들께서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은 보내진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혼이 없으면 절대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